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차게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0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6장 20절로 35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의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는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쓸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과 동행하며 음란을 차단하는 지혜입니다. 인간은 성적인 동물이죠. 남녀가 결합하여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그런데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이성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근데 선을 넘을 때 이제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자기 관리, 또 가정 관리, 성 관리를 잘하는 것도 지혜다. 솔로몬은 아주 꼼꼼하게 챙겼어요. 자, 여기도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형식으로 지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마교육이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 이게 쇠마교육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임방에 말씀을 붙이고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쇠마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인간의 도리, 성실성, 예배생활, 기도생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예절, 효도 다 가르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 지켜라 라고 지금 훈계하고 있는 거라.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요절을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만날 때는 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걸어가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라. 중요하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생명이라. 여기 등불, 빛, 그리고 생명의 길 뭐예요? 부모님의 가르침.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는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자 없는 인생을 살아요. 팔선하지 않아요. 법을 어기지 않아요. 양심을 지켜요. 그리고 범죄에 빠지지 않아요. 인생을 망치질 않아요. 문제는 이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 모든 문제에 걸려들고 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 호린다고 하는 용어는 유혹,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 이런 것이죠. 그 남성은 좀 우락부락하게 만들어서 여성들이 좀 이렇게 그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여성은 또 이쁘게 만드셨어요.
쌍꺼풀 진 눈과 맑은 눈동자, 또 그 갸름한 얼굴이라든지, 그리고 뽀얀 피부, 이런 것들이 서로 이성 간의 매력을 갖게 하여 서로 이제 감정을 주고받으며 결혼하여 이렇게 가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진짜 연애를 해서 결혼을 목적으로 그 상대를 사귀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뺏거나 돈을 뺏기 위하여 호려서, 다시 말하면 성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노리는 소위 꽃뱀이라는 꽃뱀. 꽃뱀 같은 자들이 고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을 매매하는 사람들, 창녀, 또 매춘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직업 여성이라 그래요. 성을 팔아서 먹고 사는 직업 여성들. 근데 이런 것들에 빠지면 영혼이 망가지고요, 육체가 병이 들고요, 그리고 가정이 파탄나고요, 그리고 인격이 그만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거 조심하라.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래서 그 어떤 남성을 완전히 넘어뜨려서 그렇게 해서 자기 그 상대방의 재산을 뺏거나 또 어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호리는 여성들이 있다면 고대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 세대에도 꽃뱀에 빠졌다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음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오늘 우리 현대에서도 어느 도지사, 또 어느 시의 시장, 이런 사람들이 그 이성 선을 넘어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 귀한 시장직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고, 그래서 폐가 망신하잖아요. 그런 걸 왜 그러죠? 호리는 이성, 혹은 문란한 성접촉, 그 선을 넘는 행위,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명예, 생명 다 뺏겨버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들 주변에서 봅니다.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인간 사회는 서로 이성 간에 살아가는 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불을 품고서 어찌 옷이 타지 않으며 숯불을 밟고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불을 품으면 옷이 타고 숯불을 밟으면 되는데, 바로 이 부적절한 이성과의 관계는 바로 불을 품은 것과 같고 불을 밟은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이성에 실패한 사람이 삼손이겠죠. 그럼 마지막에 두 눈 뽑히고 불행하게 죄를 마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의 유혹을 끝까지 물리친 사람이 있죠. 요셉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거절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마지막에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성들은 그 이성 성 자체를, 이 음녀들은 성 자체를, 쾌락 자체를 즐기려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상대방의 돈을 뺏기 위하여, 재산을 받기 위하여 접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서부터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별을 면치 못하리라. 성경에 결혼 전에 이성과 성접촉을 한 경우에는 둘이 결혼을 해라. 그렇게 하면 그 죄가 면해져요. 여자를 책임지고 남자를 책임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이 있는 여인이나 가정이 있는 남자와의 통과는 별을 면치 못하죠. 도둑이 줄일 때 배를 채우러 도둑질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 않,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거. 장발장 그 빵 훔친 거 있잖아요. 사실 엄격하게 배가 고파서 남의 집 밭에서 과일 하나 따먹고, 진짜 배가 고파서 슈퍼에서 빵 하나를 주워 먹었다, 몰래. 물론 죄지요. 남의 것을 손을 댔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또 긍휼히 여기고 동정심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키면 그제 내어주고 갚고, 그 물질적인 문제는 물질로 해결하면 끝이 나요. 근데 이 통간이나 간음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망하게 하고, 고린도서에 보면 그 죄는 내 몸 안에 있는 죄로서 괴롭힌다는 상황과 능욕을 받고, 그 부끄러움, 오욕이죠.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요, 그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는 뭐 남편뿐입니까? 남편은 바람 피우면 여성 아내도 그냥 안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미행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그 증거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끝까지 추적하죠. 현장을 덮쳐서 그 죄를 찾아내죠. 그렇게 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요. 누가 용서를 하겠어요? 내 아내, 내 남편을 누가 뺏어갔는데 누가 그냥 있겠어요? 가냥 안 있죠.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원수를 갖거나 끝까지 벌을 주려고 그러죠. 그 망하는 거죠. 패가망신. 그래서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그거는 용서가 안 되죠. 그건 용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성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오직 가정을 잘 지켜라, 그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제 뭐 성가대도 봉사해야 되고, 남녀 전도회 또 모여야 되고, 또 어떠한 교회의 봉사를 위하여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 어우러져 같이 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상대방을 조심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지나친 친밀감은 혹시 의심을 사거나 죄로 발전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언제나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선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봉사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음란을 차단하는 것이 뭐다? 지혜다.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아내와 남편을 지키며 더 나아가 자녀를 지키고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다고 늘 잠언서에서 깨닫게 하고 있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